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해외 영상에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체중을 감량해줘야 할 그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와 만나기 전까지 트레이너가 살을 찌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트레이너 자신도 살을 찌운 후에 참가자와 같이 운동을 해서 같이 다이어트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운동을 가르쳐주고 살을 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같이 운동하고 같이 식습관을 조절하면서 다이어트를 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참가자는 자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트레이너와 같이 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성공의 기쁨도 같이 나누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살을 찌워야 하기 때문에 트레이너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건강면에 있어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참가자를 위해서 또 그 참가자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교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지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있어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식사 습관부터 신호등을 건너는 법, 인사하는 법, 양치하는 법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습관을 보면 부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부모는 밤에 늦게 자면서 아이들에게 일찍 자라고 한다거나 부모는 책을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거나 부모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절제가 없으면서 아이들에게 고운 말을 쓰라고 하거나 부모는 남들과 늘 다투면서 아이들에게 친구와 싸우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런 교육은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입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미 삶으로 살아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생은 당시 유대 랍비를 의미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일들에 대한 주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아야 하며 구제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1절 말씀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그 입의 언어와 그 삶이 일치하지 않는 선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러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한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행동하지 못할 거면 말하지도 말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악플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삶을 놓아버린 유명인들이 있는가 하면 삶을 놓아버리려 하다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아멘. 사람이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짐승의 온 몸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즉 짐승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짐승의 입에 물려진 그 재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제어하는 것은 배에 달린 작은 키입니다. 큰 산불을 내는 것은 작은 불씨 하나로도 가능합니다. 사람의 지체 중에 아주 작은 입, 그리고 그 입 안에 감추어진 혀는 배를 제어하는 작은 키와 같이, 또한 큰 산불을 내는 작은 불과 같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의 실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안의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혀는 비록 작지만 이 혀를 제어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입에 물린 재갈과 사람의 입안의 혀는 그 크기가 매우 작지만 그 역할은 매우 큽니다. 야고보는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바알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에서 이긴 엘리야의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열왕기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세벨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을 알게 된 엘리야는 남쪽 끝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에서도 이겼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혀는 불이며 혀는 불의의 세계이며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이 사르는 것은 지옥불에서 납니다. 짐승과 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으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혀는 쉬지 않은 악이며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게힌놈에서 유일한 표현이 바로 이 지옥을 뜻하는 헬라어 게인네스입니다. 게힌놈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인데요. 쓰레기가 계속해서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장소로 자주 비유를 합니다. 6절에서의 지옥불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사람이 자기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삶 전체가 불살라져서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은 사람의 몸에 좋은 것이지만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지요. 이와 같이 사람의 혀 또한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혀를 제어할 능력이 없으며 인간의 혀는 악하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동물은 다스릴 수 있어도 자기의 혀는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사람의 입 안에 있는 이 혀의 양면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반면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자신의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높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입으로 저주하는 그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의 샘의 비유에서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만약 신선한 물에 쓰거나 짠 물이 나온다면 그 물은 신선함을 잃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물을 마시는 사람은 탈이 나겠지요. 마찬가지로 한 혀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한 혀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혀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 것과 같이 그 혀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자신도 또한 다른 사람도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없음을 말씀을 하면서 한 나무가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선한 사람의 혀에서 저주가 나올 수 없으며 악한 사람의 혀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혀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면 그 혀는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가진 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삶에서는 정작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 입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혀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그 혀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혀에서 저주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의 온몸 중에서 매우 작지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나 입안에 있는 그 혀를 제어하는 데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툭툭 내뱉는 사람들이 있지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혀는 제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혀가 제어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고
한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나올 수 없듯이 성령 받은 사람의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들에게는 성경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삶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선생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그러한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혀를 조심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와 함께 천천히 마음에 깊이 새겨서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밭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혀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혀를 제어하는 자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저주를 내뿜는 혀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